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에 대통령에 대한 여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대통령이 국민의 복지가 취미래요. 물론 이제 그 사람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의 위선이 막 드러나긴 했지만 처음에 국민의 복지가 취미인 대통령, 야, 그 나라의 국민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 지도자,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그 품격이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12장, 창세기를 이제 크게 나누면 11장과 12장이 갈라지는데요.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첫 백성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면 스테반 집사님의 고별 설교를 보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난 과정이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 바로 고향을 떠났고요. 그다음 하란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희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것이 아니라 데라가 주도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데 데라가 주도해서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데라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당시 고대 아브라함 당시의 신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신의 역할은요, 그 땅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집단, 즉 부족, 나라, 아니면 시족, 그리고 제일 작게는 가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저 뭐냐? 데라는 그 가족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수호신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순종해서 가자 이러고 나온 게 아니라 자기 가정의 수호신이 가자 그러니까 그 수호신을 따라서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비 집까지 떠나라.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너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의 아버지, 너의 참 인도자가 되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뭐 하신다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절에 모세의 설교를 들고 있는 원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그 앞장에 있는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연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우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높이 쌓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이 죽은 그 놀라운 사건을 겪은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로 심판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외시킨 자기들만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이 11장 30절에 보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고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데라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2장 1절에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설명 못 드리지만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 땅에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데라는 하란 땅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기자의 모세가 12장 마지막 절을 데라의 죽음으로 마무리 지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내 나라를 열심히 썼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불임이고 자손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결론을 맞는다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뭐가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준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세요? 내가 주인이 돼서 결국에 멸망하고 자손이 끊기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나라에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가 있는 머무는 회사나 학교나 그 모든 곳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는 어느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찬양에서도 했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아버지의 그 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다. 여러분 안전하게 있고 싶으세요? 불안하게 있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시는 그 나라가 된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더 깊은 말씀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그 캄보디아 땅의 이야기를 거기 이 얘기는 저를 통해서만 들으실 수 있잖아요. 캄보디아 말씀 못하시면 저희 아이들이 아무리 모르시고 저를 통해서만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캄보디아 땅에 보내신 지 7년 만에 사역들을 주셨어요. 물론 그동안도 사역들을 주셨지만 이제는 단독으로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셔서 그곳에 갔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그런 7년 동안 겪어보고 나니까 땅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사역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정집을 빌려서 거기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땅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냐? 어떤 땅을 놓고 기도할까라고 저희가 사역자한테 물어봤더니 사역자는 큰 길 안쪽에 있는 땅을 얻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먼지도 많고 되게 흙길이니까 먼지도 많고 소음도 심해서 큰 길 안쪽 땅을 얻어야 돼요 얘기했는데 저는 아니야 큰 길 바로 앞에 땅을 얻어 왜 그래야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또 누군가 가다가 들어오기 편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사역자랑 저랑 이제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러자 그래서 너는 너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나는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게. 그래서 땅을 놓고 기도했는데 미리 알려드리면 번호에 속지 마세요. 번호 순서대로 아닙니다. 자, 1번 이제 저희 그 큰 도로가 있고요.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작은 도로가 여기는 집인데요. 자, 하나님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떤 땅을 주셨을까요? 3번. 네. 이왕이면 큰 거. 네. 또요. 아니니까 제가 몇 번 처음으로 주신다. 2번.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보여드렸죠. 왜 먼저 생각했어요? 1번이구나. 1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우리 사역자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사게 됐냐. 땅이 나왔는데 하나님 땅은 나왔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선교사님이 저희 안에서 CNBB 선교사님 커피 마시러 와 이래가지고 졸래졸래 가서 커피 마시러 갔어요. 커피를 마시고 났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누가 땅 사라고 헌금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 돈으로 그 CNBB 있는 땅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기도하던 중에 선교사님에게 헌금해라는 감동이 와서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10,000불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 10,000불을 선교사님 땅 사 이러고 저한테 헌금을 우리 교회에 헌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떨리는 마음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제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신 건데 하나님 이렇게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받아도 돼요? 제가 이거를 이 귀한 헌금을 어떻게 하죠?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게 몇 개월 전에 다른 선교사님이 학교를 짓는데 창문을 달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는 건물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기도하던 중에 어떤 전사님이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 헌금하고 싶어요 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순간 이건 내 거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동이 와서 그 전사님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전사님 제가 기도하던 다른 선교사님 소개를 하고 그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바로 전사님이 금액은 얘기 안 했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사님 선교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연락이 왔고 바로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왜요? 제가 혹시나 금액을 보면 반띵을 하든지 이럴까봐 바로 얘기해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통장 바로 그대로 쏠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600 몇백 불을 내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계속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 땅을 샀습니다. 이제 만불에 정말 싼 가격에 한 겁니다. 요만해 보여도 얼마 몇 평이냐면요. 제가 땅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몇 평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설교에 대해 저희가 물어봤어요. 저희는 메타로 계산하는데 40m에 50m입니다. 약 605평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저희 사역자가 나중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이야기하기를 성교사님 이 땅에서 몇 년 전에 자기 어렸을 때 이 친구가 잠시 고아원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근처에. 근데 그때 한때 소문이 이 땅에 있는 아줌마 미친 아줌마가 있어라는 소문이 났대요. 근데 왜냐면 자기 혼자 막 노래 부르고 밤에 혼자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저 여자는 미친 여자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그분이 불렀던 게 찬송가였다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 그 아줌마 밤에 와서 아줌마 열심히 밤에서 기도했던 거가 어렴풋이 그제서야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줌마는 돌아가시고 그 자녀분이 이 땅을 사는데 이 자녀분을 예수님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땅이 결국에는 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기도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감사한 땅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이 땅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맨 땅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흙밭에 그냥 돌밭에 애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매일 저녁 7시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 기도회가 지금까지 매일 저녁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건축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 경계선에다가요 닭장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하면 한임이라는 그곳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캄보디아도 CPP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닭을 키워서 거기다 납품을 하려고 닭장을 짓는데 거진 20m, 30m 이상의 큰 닭장을 짓는 거예요. 그 당시 조류독감이 캄보디아에서도 막 난리였었거든요. 앞에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는데 또 우리는 교회 지을 건데 여기다가 닭장을 하면 어떡할까? 너무 기도 막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그 닭장 지으려고 나무를 붙들고 정말 기도했어요. 점점 닭장을 지으려고 계속 나무를 망치질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저도 기도를 하고 우리 애들도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가서 다리를 하나씩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원래 2번하고 3번 땅이 주인이 한 명이었습니다. 주인이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번 이 땅에 있는 주인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희 마을은 체육 문화가 심해요. 그래서 이 땅이 은행에 저당이 잡혔는데 넘어가니까 창피하니까 살짝 와서 교회에서 이 땅 사주세요 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또 통장에 돈을 보내주셨네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나 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은행에 찾아가서 은행이랑 다시 그 돈을 우리가 갚아주고 그 돈 저당 같은 거 풀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돈 이분 얼마나 이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땅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남은 금액을 줬어요. 이 금액이라도 좀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닭장이 없어지겠구나. 닭장이 없어지려고 알고 봤더니 땅 주인하고 닭장 주인하고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닭장 주인이 땅 주인한테 빌린 건데 돈을 안 주고 그냥 빌린 거예요. 무상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땅이 넘어왔으니까 저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그걸 생각을 하겠다고 나무를 하다가 했는데 너무 안 돼 있어서 교회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이 사람 마음을 또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 닭장 지은 걸 다 철거하는 비용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다 저희가 사줬어요. 그 대신 다 우리 교회에서 다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너무 재밌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 계획보다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 저희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닭장을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닭장을 없애실 뿐만 아니라 그 땅도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희 사역자 기도도 응답받았습니다. 3번 땅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큰 도라는 연결됐어요. 그러면 제 기도도 응답이 됐어요. 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아니요.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방법대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러고 나서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하고 보자.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고 보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 사역자에게 했거든요. 네, 그러던 중에 1번하고 3번 땅을 사는 중에 이쪽에 있는 땅이 또 연락이 저희한테 왔어요. 자기 여동생 결혼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땅도 좀 살짝 교회에서 사주면 안 되겠냐. 근데 그나마 교회가 제일 부자로 보였나 봐요. 살짝 왔는데 그래 어떡하지라고 하던 중에 또 통장에 떡하니 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사랑 그러시나 보다 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살았는데 사는 그 순간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이 이거 교회 땅이 아닌데? 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적당하실 때 제가 넘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땅을 이제 우선 사놨어요. 사서 등기까지 다 해놨는데 그러던 중에 저희 사역자에 대한 제가 간증을 참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사역자에 대한 간증을 듣고 그 당시에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 짓기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이 저희 사역자 집을 지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땅은 이제 안 사주고 집만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우리 사역자 하는 말이 교회에 가까이 있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다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까이다 찾아봤는데 어디다 할 데가 없는데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교회 옆에 땅이 이제 물론 덤농미라고 해가지고 카사바를 짓고 있긴 한데 그냥 놀리는 땅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카사바를 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집을 짓고 싶대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딱 찾아갔어요. 그때는 주머니에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가서 이 땅 주인한테 저기 나 알죠? 나 돈 없어요? 이 땅 할부로 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부로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 할부로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할부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잘 해서 할부로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생각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할부로 우선 샀고 여기다가 집을 딱 지으는 순간 우리 사역자가 뭐라 그럴게요? 송기사님 저 여기다 안 짓고 그 땅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다 짓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진작 얘기하지 이거 어떡하냐. 난 돈 갚아야 되고 난 돈은 하나도 없고 이 일을 어떡하냐라고 했던 중에 그래서 우리도 네, 어쨌든 저는 사역자가 교회에서 좀 멀리 있는 걸 찬성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거기다 집을 지어라 라고 해서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이 친구한테는 친구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건 제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월급을 많이 안 주니까. 그래서 너가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거를 이제 나한테 받지 말고 우리가 교회 어차피 교회 돈을 산 거니까 교회로 헌금을 해라 했는데 이 친구가 이 돈을 다 갚아서 이제 자기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5번 땅이 문제잖아요. 매달 할부로 갚아야 돼. 나는 돈이 없고 매달 쪼달리는데 이걸 어떡하냐고 고민하면서 막 기도하던 중에 감사하게도 저희 사역자에게 집을 지어준 그 장로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저희를 사준 게 아니라 본인이 사셨어요. 본인이 사가지고 그래서 넘겨드렸거든요. 결국에는 5번 땅에다 뭘 했냐? 유치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5번 땅은 유치원 땅으로 지금 유치원인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도 땅에도 역사해 주셨고 그 가운데도 저희가 그래서 1번 땅에다가 지금 옛 교회 건물을 건축을 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건축의 기억자도 모르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나는 태국에서 건축해봤어. 5층짜리 건물도 지어봤다는데 저는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뭔 소리야. 그래서 이게 모래 날아주고 그것만 했겠지. 근데 우리 사역자는 너무 숙제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텐데. 그런데 저희 사역자는 아니야 송기사님 믿어도 돼. 그래서 같이 일을 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 마을에 아무 가게가 없었어요. 그럼 저는 3시간 걸리는 CN집에서 주일마다 저는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 택시에다가 차를 빌려서 그 택시에다가 모든 타일이고 모든 기구를 실어가지고 교회로 갖다 주고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다 속된 말로 공구를 쳐야 되는 공구를 치는 것도 몰라가지고 시멘트만 넣어가지고 시멘트만 건축을 해가지고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새로운 장소로 좀 바뀌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건축을 했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옆에 또 사무실에 있는 건물 이제 제가 더 기거할 방에 있는 건축을 했는데 그 하던 와중에도 다른 교회에서 오해해서 저한테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너무 세게 들으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사기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도 당했고 여러 가지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 교회 저녁 시간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왜요? 제가 처음에 선교할 때 자비랑 선교한다고 주머니에 딱 40만 원 들고 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후원교회도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지난번 사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 세워주셨어요. 물론 사역자도 세워주셨고 직원들도 세워주셨고 지금은 유치원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4번 땅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앞에 땅이잖아요. 이번 땅은 저희 청년이에요. 저희 교회 청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잘 땅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다르게 살고 있지만 4번 땅에는 쓰다가 마른 그냥 버려진 집이 있었거든요. 건물 하나가. 얘네들이 거기 와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마약하고 그러니까 물병에 넣어가지고 뭐 빨대 연결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걔네들은 그게 마약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담배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야 마약이야 그걸 하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그래서 계속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저랑 좀 약간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기서 애들이 마약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쫓아와가지고 애들 내쫓았어요. 하지 말라고. 예. 사람들이 저를 보면 성교사님은 그럴 깜다고 있으라고 믿으시지만 저 겁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캄보디아 땅에 2009년에 갔는데 왜 7년 만에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냐면요. 제가 겁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겁 많은 저를 갖다가 여기다 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7년 동안 빽빽이를 누리셨어요. 여기서 살아봐. 한국 사람 있는 곳 살게 하고 괜찮지? 살만하지? 또 한국에서 혼자 살게 하시고 살만하지? 그러고 나서 내 살만해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곳으로 오셨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저를 자세히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여기서 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 마약하던 땅, 이 죽음의 땅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이 땅을 살려고 보니까 길가 땅이라고 이 땅만 2만 불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2만 불이나 2만 불 줄 수 없다. 우리 그만한 돈도 없고 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헌금도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못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저 큰 도로 앞가 이쪽에 저희 문 있는 입구에 거기서도 모여가지고 거기서도 마약을 해요. 나 보라는 듯이 네가 뿌리 말려도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딱 저 앞에서 막 지네끼리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막 마약 서로 나눠 팔고 막 이러길래 제가 여기 사복들 쭉 갔습니다. 가는 동안 저는 얼마나 추락했어요. 속된 말로 걸어가는데 안 가고 싶은데 나는 안 갈 수는 없고 저기서 그럼 한참 경찰은 잘 안 와요. 전화해서 옆에서 마약하고 있어봐 그러면 우리도 무서워. 솔직히 이래요. 우리도 무서워. 이러고 안 와요. 그럼 어떡해. 나는 가야 되는 나는 가고 말려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마약이 위험하냐면요. 제가 오는 걸 봤잖아요. 봤으면 도망을 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는 방향을 향해서 오줌을 싸요. 소문을 놔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마약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속으로 쫄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정말 믿을 분은 그때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막 나아가고 있는데 감사한 거는 제가 이 앞에 다가가기 전에 이미 그때 애들이 이미 해산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든지 자기가 속으로 잘 가라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4번 땅이 정말 너무 죽음의 땅이었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땅이었어요. 애들이 모여서 마약하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마음에 담고 저 땅을 놓고는 기도했고 한국 분들도 많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재작년에 공부하느라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저희 사역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성교사님 이 땅에 있는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땅 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땅 주인하고 이거를 저당 잡힌 사람하고 형 동생인데 형 모르게 동생인지 아들인지가 이게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 거예요 은행에서. 근데 그걸 안 갚아서 은행에 넘어가게 생겼어요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됐겠냐라고 연락이 왔길래 나는 아직 돈이 없어. 그래서 얼마야? 그랬더니 15,000불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15,000불이면 난 살 수가 없어. 돈도 없고 난 돈도 없고 할 수가 없어 라고 했는데 그러던 중에 정말 어떤 집사님께서 흔쾌히 1,000만 원을 그냥 헌금하셨어요. 성교사님 알아서 쓰세요라고 1,000만 원 헌금하셔서 하나님이 이 돈을 그 땅 사는데 허락하셨나 보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5,000불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더 주고 살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버텼는데 결국은 얼마까지 내려갔냐? 7,000불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당 잡힌 돈만 해결해 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우리가 돈을 내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서 다시 찾아와서 그럼 돈을 빌려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억울한 건 내가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거는 한국 분들이 헌금하신 돈이기 때문에 당신 개인을 위해서 내가 쓸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없던 일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사역자가 통장이 너무 아까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깝든 뭐든 그냥 없던 일을 하자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무슨 말을 했냐? 이분이 이 4번 땅만 저당을 잡힌 게 아니라 조금 멀리 있는 논밭도 200평감 그것도 저당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당 잡힌 게 은행에서 넘어가면 그 논밭도 같이 넘어가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그 은행에서 그대로 해서 사달라고 부탁해서 그러면 당신은 이미 한 번 약속을 번복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은행 직원 직접 오라 그랬어요. 은행 직접 서류 들고 다 오고 그 자리에 사인하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적하게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땅을 매입하게 됐는데요. 땅이 국가공무원이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땅을 구매했을 때 저는 가급적이면 나라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땅을 샀는데 등기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등기하는 비용이 몇천을 들어가거든요. 안 해도 상관없지만 나는 그래도 캄보디아 법을 지키고 싶다. 교회가 이미 들어가려면 이 법적인 거를 나라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 말을 처음 갖고 저희 사역자도 다른 곳에 공부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라서 잘 몰랐어요. 그런 중에 그 등기를 맡아는 공무원이 자기한테 1,000불을 주면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약간 그게 불법이긴 하지만 그 당시는 방법이 정말 저희한테는 솔직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캄보디아는 공무원이 제일 편하십니다. 자기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없어요. 그분을 한번 찾아가서 만나려고 해도 막 며칠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인을 한 번 해주고 자기가 사인 잘못해놓고도 만약에 어디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캄보디아 법이에요. 이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걸 투자하고 뭐 수수료 더군다나 교회에서 한다고 외국인이 나타나니까 수수료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이걸 다 따지고 나면 또 서류가 프놈펜까지 갔다 와도 프놈펜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다 합치면 너무 그게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잘 해주시다고 1,000불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시킨 거예요. 자기가 해주겠다고 해놓고 기다려봐 아직 뭐가 안 남았어 뭐가 서류가 안 남았어 안 해줬어요. 그러더니 5번 땅까지 5번 땅을 저희가 등기하려고 다시 하니까 다시 1,000불을 달래요. 저희 사역자가 줘야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난 아니야 우선 100불을 주겠다. 그럼 내가 그래서 100불을 줄 테니까 100불 받고 당신이 이걸 다 처리하면 내가 나머지 비용을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더니 아니 이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했어요.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다. 편법을 하려고 했던 내가 잘못이고 우리 잘못이고 힘들어도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등기작업은 동사무소 찾아가고 그다음에 군사무소 찾아갔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들어오는 걸 되게 반대했고 1시간 동안 돌을 던지고 달려가는 오토바이를 통해서 막 예수 싫어 이러고 돌 던지고 정말 저한테까지 돌 던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정도로 교회가 들어오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이 작업 한 3년 후에 4년 후에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동사무소 군사무소 갔을 때 너무 감사하게 교회가 해? 괜찮아 그냥 가 수수료 공짜 수수료 무료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해줄게 이러고 이럴 정도로 많이 저희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반응이 바뀌었고요. 그런 걸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등기를 하면서 여기서 할 수 없고 시내를 도시 쪽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 사역자가 그래서 고생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걸 다 해서 등기를 1번, 3번, 5번 등기를 다 끝내놨거든요. 저희끼리 알아서 했더니 그 공무원이 확 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 그 사람 그 땅 주인의 주민등록상 이름과 거기에 계약서에 기록된 이름이 다르니까 이건 무효다 계약서 무효다 이러고 빠꾸시킨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다시 와서 이걸 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 다시 무효화시킨다 백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니까 땅 주인은 이 프로펜에서 일하고 있고 그 사람이 저희 마을까지 자기 마을까지 돌아오는데 하루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공무원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그 작업하는 2, 3일 또 돌아가는 3일 최소한 일주일에 걸린다면서 주인이
그러면 자기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데 어떡하냐고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그 생계는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하루하루 일당 계산해서 얼마 주고 차비랑 운복이랑 얼마씩 다 계산해서 내가 도와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와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보내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 사람이 과연 해줄까 말까 이 땅이 넘어가지 않을까 고민했던 중에 제가 우리 사역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자. 기도부터 하자. 그냥 저 주인이 오지도 않을 거고 저렇게 속일 거고 넘어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해줄 거니까 우리는 우리 할 나름대로 방법의 일을 하고 기도를 먼저 하자. 그래서 기도했는데요. 정말 저희 모르는 새이 주인이 그냥 왔다 갔어요. 왔다 가고 오자마자 그날 하루 만에 일을 다 해결하고 집에 갔대요. 캄보디아 저희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가 나냐면 이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캄보디아에 그 시엠립에도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세금을 확 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4번 땅에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선교사님 등기 공무원이 얘기하는데요. 등기 비용이 땅 산 금액의 20%로 받겠다고 얘기했대요. 뭐야? 그러면 1,400불이야? 그럼 2,000불 가까이 돼? 야 내가 돈이 어딨냐? 이러고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저희 정말 그래도 기도부터 하자.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하시겠지라고 저희 기도부터 했거든요. 하나님 등기 돈 없어요. 정말 진짜 긁어내 통장에 막 긁어내 돈 마이너스 돈도 없고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캄보디아 한지는 뭐 카드로 긁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저희 막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아저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성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뭔 놀라우냐? 등기비가 얼마 나올지 아세요? 얼마 나오는데? 얼마 나왔을 것 같으세요? 한 푼도 안 나오진 않았고요. 120불 나왔어요. 120불? 그러니까 120불 다시 물어봤어요. 진짜 120불이야? 그러니까,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너무 웃긴 게 이 직원이 와서 봐야 돼요. 와가지고 직접 와서 땅이 어떻게 생기고 뭐 어떻게 했나 보고 가야 되는데 얘가 귀찮으니까 죄송합니다. 귀찮은지 아니면 이게 박제가 된 거라서 걱정돼요. 아버님은 코로나 때 시기니까 그래서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구글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구글로 검색해보니까 이 땅이 뭐냐? 농경지로 나온 거예요. 농경지로 나오니까 너무 웃기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큰 도로 옆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근데 캄보디아는 그렇게 가능하니까 농경지로 나오니까 이게 논이구나 생각해서 이 사람이 제일 싼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1,100불이 아니라 120불밖에 안 나와서 제가 얼른 돈 보내주고 야 얼른 갖다 내 얼른 갖다 내 다른 말 안 하겠다 그래서 얼른 내고 등기소를 받아왔어요. 네. 이 땅이 처음에는 정말 죽음의 땅이었잖아. 4번 땅에 그리고 결국에 뭐가 세워졌냐? 식당이 지금 양바이 프로젝트 하는 식당이 세워졌어요. 4번 땅이나 나머지 땅들 다 죽음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먹이시는 땅,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주인을 삼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나의 인도자를 누구로 삼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혹여나 내가 아직도 내 소원으로 삼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 뭔가가 있다면 하나님 것을 발견하고 없애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 공부하는 곳 그리고 내 나라 내 민족이 또 캄보디아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온전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나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상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단한 수고심을 사용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선 살고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님을 살고 하나님 인도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과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 나에게 가진 것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나의 힘이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또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권속들 또 이 자리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